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좀 하나 좀 보여주세요. 지난 24일 오전에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에 있는 알프스 마테르네 산 정상에서 케이블카가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탑승객이 전부 다 15명이었는데 1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딱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5살 먹은 아이탄 비란이라는 아이예요. 지금 파란색으로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 아이 있죠? 그리고 이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죽었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났느냐? 그 아이의 아빠가 그 케이블카에서 추락하면서 굴러 떨어질 때에 이 아이를 온몸으로 다 감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다 죽었지만 이 아이만은 살아났어요. 나중에 이것을 조사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했더니만은 이 케이블카가 원래는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서 추락하거나 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근데 이 케이블카 운영자가 이걸 빼버린 거예요. 설마 하니 이 줄이 끊어질 리가 있냐, 추락할 리가 있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 그날 15명이 탄 그 케이블카가 결국은 추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앞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이런 앞일을 알았다 그러면은 그 케이블카 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런 앞일을 알았다 그러면은 운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앞일을 알았다 그러면은 안전장치를 빼는 그러한 무리수를 두지도 않았겠죠. 사람은 앞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당장에 하루아침에 일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앞일을 알고 싶어 해요. 내일 어떻게 될까? 혹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알고 싶어 하지만 이상스럽게 하나님은 그것을 알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운행해 나가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알려주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뜻을 이 시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조그만 텃밭이 있잖아요. 근데 조그만 텃밭에도 보니까는 심을 때가 있더라고. 그것도 아무거나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에 때에 맞춰가지고서 심어야 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심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거둘 때가 있는 거야. 우리 성도 보니까는 매실이 많이 익었다는 거예요. 저건 이제 따야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지나면은 노랗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우리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아, 언제쯤 따면 되겠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야. 모든 범사가 다 이와 같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는 도대체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알죠? 아하, 하나님이 정하셨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보면은 태어날 때가 있고, 엄마 젖을 먹을 때가 있고, 학교 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귈 때가 있고, 장가 갈 때가 있고, 자식 낳을 때가 있고. 그렇죠? 다 때가 있어.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 시절을 지난 분들은 아이고, 공부도 때가 있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공부도 때가 있구나. 그래서 모든 이 때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정해놓은 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다시금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슨 때예요? 예배드릴 때.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때를 지금 살고 계세요? 인생의 그 전체적인 시간들을 놓고서 볼 때에 내가 지금 무슨 때를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도 깨달아 알 필요가 있겠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아라.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때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전념하시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찬송가 305장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1살에 그레이 하운드라고 하는 노예선의 소유주가 됩니다. 그는 도덕을 비웃었고 종교를 조롱했어요. 그리고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서 농담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엄청 교만했고 주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그랜드 하운드 이 배를 이제 몰고서는 바다로 나갔는데 엄청난 파도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한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에서 잠자고 있던 이 존 뉴턴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현실에 물이 찬 거예요. 침몰하게 생겼어요. 다급하니까는 이 사람도 발 벗고 거두 나서면서 선실에 있는 물을 퍼내기 시작을 했어요. 모터를 돌렸어요. 온갖 방법으로 밤새도록 물을 퍼냈는데 그 시간이 9시간 동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나중엔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서는 마침내 갑판 위로 올라가면서 바다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배는 침몰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소했어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면 주여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는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에 주님을 찾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했던 이 존 뉴턴이 정말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고 마지막에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주님을 찾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한마디 외치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탑승자 모두가 다 살아남았고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그 배도 파손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복원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어느 때예요?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것 조롱합니다. 예배하는 것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을 칭찬한 일이 역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믿음으로 세워졌느냐?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으로 세워졌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때예요? 나태할 때가 아니죠? 졸고 잘 때가 아니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죠? 저는 사실 요새 어떤 큰 세력에 지금 앞서 있어요. 아마 조금 지나면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곳에 이 동네에 정말로 기가 막히게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어디에다가 교회 세울까 여기저기 막 찾아 헤맸어요. 근데 다 찾아 헤맸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이 땅밖에 없었어요. 또 사택을 준비하는 것도 어디에다 사택을 준비할까 여기저기 막 찾아 헤맸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사택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 땅은 불교가 4개가 있어요. 사찰이.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사실은 이 지역이 기독교의 영적인 기운들을 간직하기는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서서히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 책임과 그 사명에 누가 있느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영적인 도전에 사실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부 다 같이 직면해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이고, 지금은 주의 명령에 복종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역사하심에 오늘 우리는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전도서 말씀이거든요.
이 전도서는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이 솔로몬은 사실 임금이 되었는데 원래는 임금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 왕. 근데 이 다윗 왕이 이제는 자기의 자손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이미 부인도 많고 자식도 많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누구예요? 소위 첩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왕으로 그 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돼요. 어느 날 꿈을 꾸죠? 꿈속에서 일천번째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묻죠.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면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 마음이 쏙 들었어요. 지혜도 줬죠. 부귀와 영화도 주었죠. 다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가장 나라가 부강했고 이 솔로몬 때에 가장 나라가 든든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그러한 인생을 살고서 그가 깨달은 것, 그것을 전도서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모든 만사가 보니까 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보니까 많은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에 거슬려 살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거기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때에 거슬려 가지고서는 소용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주시고 때에 맞게 오늘 우리에게 수고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때를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알기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때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영악해가지고서 때에 맞춰서 살라 그래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부인은 교회 나오셨어요. 집사님이에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오토바이로 그 부인을 항상 태워가지고 교회 마당까지 내려줘. 그리고 예배 끝날 시간쯤 되면은 또 기가 막히게 와가지고서 부인을 또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집을 신방을 했어요. 교회를 나오시라고 했더니만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좀 더 있다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먼저는 내가 술, 담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좀 즐길 거 즐기다가 죽기 전에 그때에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있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살다가 다 누려보다가 마지막에 그때 예수 믿으면 그래도 부인 치맛자락에다 붙잡고 천국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서는 나중에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때를 누가 지금 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가지고서 우리에게 때를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인생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모른단 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이분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셨어요. 지금은 집사님이 되어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때를 내가 정합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세우되 내가 때를 정한다, 내가 때를 주장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거기 11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없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었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를 살아가는데 어떤 때를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발을 땅에 딛고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때를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마음을 주었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해볼 것 다 해보고 마지막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야지 라고 해서 갈 수 있냔 말이에요. 나는 지옥 가야지 해가지고서 내가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일은 알 수 없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생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그러면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십시오. 딴 점 피우지 말고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잘 간직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왜 하나님이 미래를 알 수 없게 만들었을까? 이유는 오늘을 잘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는 동안 기뻐하며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미래를 모르겠느냐? 오늘을 성실하게 살으라고, 오늘을 복되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사람이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사람들이 대번에 느끼게 되잖아요.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몸이 병들면요, 먹을 수도 없어요. 맛도 못 느껴요. 심지어는 먹어도 어떤 사람은 내 입으로 이로 씹어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호수로 집어넣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 자체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내가 마실 수 있다?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수고할 수 있는 수고함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얘기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얘기고, 사회가 또한 나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이 땅, 이 지구촌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을 얻고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 13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시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람이 먹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배출을 해야지. 배출 못하면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열심히 일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가지고서 고생합니다. 누우면 바로 잠듭니까? 행복한 겁니다. 음식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까? 그거 복입니다. 형통입니다. 마음껏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을 복을 주셔서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앞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앞일을 모르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감사함으로 살아라, 오늘을 은혜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했을까?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는 어느 때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신, 오늘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지금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충성함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